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발판입니다. 발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밑에 발판이 우리의 신앙의 이 인생의 여정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속에 우리의 발판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토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7가지 여정과 7가지 망대와 또 7 여정과 7 이정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안에 딱 세워져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환경을 틈타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가장 먼저 이 여정은 누가 준비했냐?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그 여정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여정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 오늘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 여정은 뭐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죠. 모든 사람이 이 발판 위에 신앙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도 하시고 죄 가운데 그냥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자가 준비 예정되어져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냥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그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악하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우리는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으로 만들든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흙이 왜 나는 이렇게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뭐가 있냐?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가 이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첫째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이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구원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교회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자이든 타이든 내가 갖는 그 현장에서 나는 전도자로서 해야 돼요. 거기가 나의 전도 현장이고 거기가 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가 이사를 오겠죠. 뭐 자녀 교육 때문에도 이사를 가게 되고, 또 뭐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도 되고, 또 직장 때문에도 이동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 이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7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고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언제 죽습니까? 사명 다한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내세가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살아온 동안에 이를 통해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신앙의 발판이 10가지 믿음의 발판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의 여정인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그분은 하늘로 가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믿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가는 곳마다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전도 선교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전도 선교하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죠. 이거 안 믿으면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어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어디 가느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산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죽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죠.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드러났냐?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거예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오늘의 내가 영생받을 시간표에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 나타내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전도자의 인생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발판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이 발판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발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럼 산업인으로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산업인이 가져야 될 근본 발판이에요. 이 산업인들은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소원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헌금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응답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산업인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산업인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이전에 섬겼던 그런 분들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정말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싶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발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근본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복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죠.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들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우리 후대들이 그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죠.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당할 자가 능히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을 하다 보면 뭐에 빠지기 쉽냐?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생각을 자꾸 하면은 머리는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근원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전문인들 가운데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24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 이때에 25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고 이게 영원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모든 산업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렘넌트들과 TCK들의 발판은 뭡니까? 이들요, 묵상운동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뭘 찾느냐? 당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 필연성, 절대성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조금만 질문하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그래, 당연하지. 당연한 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어떤 문제와 일을 당하면 꼭 이걸 찾습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너 그런 문제, 너 그런 모습 없냐? 네 속에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누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누가 저를 뒤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장 먼저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지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너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럼 제가, 아, 맞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이거 바꾸면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니는 것은 저 사람 인격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게 듣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그것을 갱신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 필연성 바꾸면 돼요. 그럼 뭐가 오냐?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죠. 내가 평생 그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 앞에 와서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내 앞에서 이야기 못하고 내 뒤에서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바꾸면 되죠. 그러면 평생에 그것,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바꾸면 그 이야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절대적인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내가 왕따를 당한다. 내가 왜 왕따를 당하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 내가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냐?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바꾸고 왕따 시키는 쟤들이 나쁘다고 맨날 그러면은요, 얘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 가더라도, 직장을 가도 그것 때문에 또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고, 다른 데 가면 또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 아이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거 바꾸면 어디 가든지 그 같은 문제로 당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지 2, 3, 7 날아가고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전도 제자들의 발판이에요. 전도 제자들이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속에서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발판이 뭐냐? 일주일의 삶 속에 전도 제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평일에는 3집중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낮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누리고, 저녁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루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이 3집중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3집중과 함께 내 모든 삶의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3세팅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답을 누리는 것이죠. 문제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답을 찾고,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갱신하고,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으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요,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보이고요, 위기가 위기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의 힘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3집중 속에서 토요일에는 7가지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주셨던 이 성령의, 공생애 동안 마지막에 남기신 뭡니까? 남기신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40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누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죠.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주일 예배를 두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려보면요, 뭐가 통하냐? 기도가 통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이것이 우리 여기에서 24, 25 영원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7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롯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냐? 말씀만 딱 확인하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컷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는요, 6일을 살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잡고 오롯이 기도하며 내 삶을 가지고 말씀 앞에 딱 세우고,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보고, 그렇게 되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가 가져야 될 발판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흩어진 자들이죠. 흩어진 제자들은 이들이 흩어진 그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나그네, 흩어진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 주신 발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왔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와 흩어졌고, 그렇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제자들은 어떤 발판이 딱 서 있으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교지. 안디옥,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는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교지, 이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복음 가진 우리는 영영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우리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제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시대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판 다 있더라도요, 이 10가지 발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저 미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하신 이 믿음의 발판 위에서 산업인으로서 내가 서야 될 발판과 또 렘넌트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져야 될 발판,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발판,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 가져야 될 발판, 이번 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통해 내가 제자 되어지고 또 제자 세우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